로마서 1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우리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2장이 들어가기 전까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과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음을 시사했고요. 그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래도 몇천 년 동안 섬겼던 방식,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안식일이랄지 유월절이랄지 그들의 제사랄지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살으라고 했던 그 모든 율법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담도 다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1장이라고 하는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12장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14장 1절에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를 받아들여라. 왜냐면 그가 믿음이 생겼다는 건 누가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것이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 때로는 맞다, 너의 신앙적인 수준에 보면 그의 수준은 굉장히 낮을 수 있고 또 그의 수준은 초등의 수준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너도 마땅히 그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유대인들도요,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헬라인, 여러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가렸는데 이방인들이 왔더니 그런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그 관습과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습관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저 부정한 음식인데 저걸 왜 먹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미 율법은 끝났는데 그걸 뭐라 먹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에서 있는 이런 음식들, 돼지고기 이런 건 난 안 먹기로 결정했어. 나는 채식만 먹기로 했어. 그럼 그거 비판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해. 좋지. 육식 안 먹고 채식을 하면 좋아. 그냥 그렇게 받아주라는 거야. 또 반대로 나는 채식만 먹기로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은 막 돼지고기를 먹어요.
야,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을 왜 먹어? 이거는 초등학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더 나가서 좀 더 민감한 문제로 들어가서 날짜에 대한 것도 따지지 말라. 날짜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안식교 같은 경우는 그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안사홍주의 같은 경우는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에 성만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만찬을 하는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날짜의 개념이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날이 다 어때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다 어때요?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 하루를 떼서 하는 게 드립니까? 그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날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화요일날이면 어떻고 목요일날이면 어떻고 토요일날이면 어떻고 주일날이면 어때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날 드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문적으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때 안 하면 다 죽는 것처럼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주님의 부활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떼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나 안식교나 안사홍주의 같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날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초등적인 걸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잣대로 나의 신앙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습관 가운데 살았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잣대로 물론 성경적으로 고쳐줘야 될 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쳐줄 때의 그 방법은 인내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면요. 예를 들어 신비주의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어요. 그럼 계속 어떻게 할까요? 뭘 봤네, 꿈꿨네, 뭐 했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이 뒤틀리죠. 또 그런 얘기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우선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이미 성경 말씀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가 됐어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으면 이상한 공동체가 됐다고요. 여기에서 가만히 양육을 받다 보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돼요. 인내해줘야 돼요. 변화될 때까지. 우리 신앙이 맞다면 우리 신앙으로 고쳐질 때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안 피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점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공동체인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비판을 받고 뭔가 내가 비판받고 있구나. 이곳에 오면 나는 완전 죄인이구나.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 가운데 있어서는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아주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다 이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그 MDB를 시험 볼 때 저에게 교수님이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랑 신부랑 목사랑 이렇게 손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걸 사진이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걸 보면서 자네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스님 보면 어때요? 보자마자 저 이렇게 되죠. 저 사단 이렇게 그런 태도는 버려야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존중해주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들이 만약에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다면 존중해줘야 돼요. 그럼요. 또 그 사람이 뭔가 사회적으로 정말 좋은 일을 했다면 칭찬해줘야죠.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나 말씀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반대해야죠. 즉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과 어떤 함께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한다든지 영적인 의미에서 손을 잡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교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를 배제해 놓고 그냥 사회사업에 그냥 같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회사업에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뭐 불신자들이랑도 손을 잡을 수 있죠. 그런 놀라운 것은 항상 그렇게 서 있으면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두 가지 태도를 지금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라. 말씀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러나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서 있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그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성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전혀 대화가 안 돼요. 불신자들과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유지하지만 또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인격, 그 인덕은 계속 길러나가는 것,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듯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우리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조금 더 인내를 갖게 하시고 너그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